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배척하는 것,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체포 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당국자들이 죽이고자 하였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버젓이 가르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빨리 체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라고 조롱하는 투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고 다니던 당국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가라는 조롱하는 투로 말을 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시도하였으나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보면 약간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만을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즉시 체포하여 죽이고자 하는 만반의 계획을 다 세워두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당국자들의 이런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막상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고 더구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30절 말씀 하반절에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직접 개입하셔서 악한 자들의 행동을 제지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가 찰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때가 차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차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진행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살펴보면 그 인간 세계는 선하게 사는 자들이 평안하지 못한 그런 세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번창하고 또 악한 자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 역시 진심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위협과 공격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악한 자들이 세력을 떨치는 것은 잠시 동안 뿐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 책임 소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진행되다 보면 국민들의 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불만, 불평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그 원인을 그 한 그런 단체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매스컴을 동원해서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의 마음을 오도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어떤 한 이런 단체를 마치 이 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의도도 이렇게 선으로 돌리는 것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악한 의도에 의해서 이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팔리게 되었지만 그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은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악한 의도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결국은 이 가문 가운데서 이 야곱의 그 형제들을 그 살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지속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악한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모습은 번창하는 것 같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미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안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붙드는 손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들의 악함을 그냥 두고 보시지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준비를 다 해놓고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직접적인 이 개입의 손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손을 무능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저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계절이 있는 것이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붙드는 손을 놓으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의 자전이라든지 공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에서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이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눈에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그런 자연스러운 자연현상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개입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이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 더위와 이 추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더위와 이 추위가 있었던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손길이 고두어진 그 이후에는 이 추위와 더위라는 사시사철의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과학적으로도 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보더라도 이 지구 이 표면에 이 물의 띠와 같은 물이 지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그런 온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지면에 쏟아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에는 이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창이 열리고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물의 청이 이 땅에 다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없어짐으로 이 지구의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추위와 더위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소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지키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한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삶의 그 순간적인 잠시 동안 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잠시 동안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한 그런 역사 가운데 일부분이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자 조롱하는 투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와 관련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즉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출생하실 것이라 라고 문자적으로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리고 둘째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과 말라기 3장 1절 말씀, 그리고 정경이 아닌 예수님 당시 외경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외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에 의존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호련히 구름을 타고 출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라는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는 목수인 요셉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당국자들이 그냥 놔두는 것에 대해서 이 불만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불확실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육적인 부모가 누구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성장했다라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의 마리아라는 한 처녀, 이 동정녀인 이 처녀에게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의 실제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외에도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했던 이 구약 선지를 통해서 기록된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다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이 불확실한 그런 지식만을 가지고 심각한 오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설프고 불확실한 지식에 확신이 더해지면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개 기독교 이단들은
성경 일부에 그릇된 그 해석에 집착을 해서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불확실한 이 지식에 확신이 되어지다 보니까 심각한 이런 이단이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도 바로 어설픈 지식에 확신을 겸하여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모조리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믿음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 외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지식과 이해가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불확실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분명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만이 확실하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여기게 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마음 그리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시뿐인 원수의 해방이나 이런 도전들에 좌절하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설픈 지식에 대한 확신은 사람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이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열린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것은 옳다, 이 사람 말하는 것은 100%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상당한 심각한 오류, 성경이 항상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그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에 비추어 항상 판단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